여러분, 지금은 전기가 굉장히 흔하지요. 그렇죠? 아무 때나 불만 스위치만 켜면 불이 환하게 빛이 나고, 이 빛이 설마 중요한 순간에 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뭐 여기 저보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전기가 종종 나갔어요. 그래서 집마다 꼭 필수품이 이 양초와 그 UN 글씨가 써 있는 팔각 성냥. 그래서 어두워져도 손이 닿을 수 있는 익숙한 장소에 항상 양초와 성냥을 구비해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기한 건 환한 형광등 아래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둡고 컴컴할 때 작은 촛불 하나 켜면 빛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무슨 말인가 하면, 빛이 너무 흔하면요, 우리가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지 정작 그 빛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떡에 집중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삶에 채워줄 수 있는 것들도 감사하고 좋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주시는 주님께 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면 그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죠. 우리가 아무리 어둠이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삶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 많은 활약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활약하던 당시 남유다의 국제적 정세는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같은 민족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아람의 눈치까지 봐야 돼야 하는 적대적인 상황이었고요. 또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이 남쪽에 있었고, 옆에는 또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와 그 옆에 있는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2절을 보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바람이 한번 샥 불면은 그 나뭇잎들이 얼마나 팔랑거리면서 벌벌 떱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당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볼 때 어디에 기댈 곳 없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때 아하스 왕이 생각한 해법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텐데 아하스 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참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이참에 우리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쓸어버려야겠다, 막아내야겠다. 누가 봐도 아수르는 당시에 그럴 만한 힘이 있는 나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수르는 바벨론처럼, 뒤에 나오는 바벨론처럼 하나님이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데 쓰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절대로 그 자체가 완벽하거나
사람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결정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가 자기가 먼저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형제 나라를 멸망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 아하스 왕의 생각, 더 힘센 나라를 통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봐야지, 이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실리적인 외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주변국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국익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대국의 힘을 빌린다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눈치를 보고 그 나라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라필레셀이 아람 왕 르신을 쳐부수는 개가를 올리니까, 맞다, 역시 아수르를 의지해야 해. 사절단으로 직접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섬기는 거대한 우산 신전의 양식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아수르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이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외교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아수르 우상을 섬기는 제단 모양으로 다 바꿔버린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의 마음은 그럴 수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야, 나는 백이 없어? 누굴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지만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해야 하느냐만 따져보는 것은 절대 신앙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뒤에서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2023년을 마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또 주변에 강대국들, 전통적인 강대국, 신흥 강대국, 전후 강대국, 얼마나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우리 힘과 우리 의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답답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절대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든지 이해관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아무리 어둡고 힘든 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내 인생과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우리 나라의 최선의 소망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다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여러분, 여기서 징조라는 말은 기적이나 표적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아하스 왕을 포기하지 않았다.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 기적이나 징조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증거를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야, 이런 좋은 제안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봐. 혹시 하나님 응답할 줄 알아? 이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니까 구하기만 해보세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하스의 대답이 뭐지요? 12절을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얼핏 들으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실 때 하신 말씀,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계명을 잘 지키려는 그런 태도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가끔 우리 막내 아들이 자기 힘으로 못할 때가 있어요. 옆에서 아빠가 멀거니 서 있는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럼 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야, 아빠가 옆에서 너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 왜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끝까지 네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니? 속상한 거죠.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너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고 내가 남유다를 어떻게 사랑하고 지키는가를 보여줄게. 빨리 구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구하지 않겠어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하스 왕의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마음은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도움 주는 거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 강대국, 나는 가능성이 더 좋거든요. 저 사람들을 의지할 거거든요. 사실 은근히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장 분명하고 눈에 보이고 확실한 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했어요. 구하면 내가 생각해 봐서 먼 날 주겠다, 못 줄 수도 있지만 가급적 주겠다, 이런 공수표가 아닙니다. 지금 처해 있는 문제와 지금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의 변명에 대한 이사야의 말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불신앙과 잘못된 정책으로 이 백성들의 인생을 파탄내고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으로써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을 끝까지 취할 것이냐? 이 얘기죠.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은 아하스 대신에 이사야가 직접 추상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징조를 선포해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14절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을 찾아가신 사건,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버려두시지 않고 네가 어디 내 앞에 나와 죄를 보아나 보자, 이럴 법도 한데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가셨다고요. 돌아올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나와 얘기하자. 너 어디 있어? 왜 숨었어?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도리어 멸시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너 징조 안 구해? 그럼 내가 말할게. 내가 친히 말할게. 그리고 그것을 이뤄 가셨다고요. 이게 우리를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4절 말씀을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만 이해해 왔어요.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묻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아하스 시대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에서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징조로 보여주셨을까? 그게 그 당시 사람에게는 어떤 해결책이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학자들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서 가리키는 그 아들이 1차적으로는 선지자,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낳게 될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르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결혼할 수도 있는 그 처녀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말이었어요. 신체적으로 동정녀라고 할 수 있는, 사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베툴라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에 관한 예언이 8장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7장 16절을 보면 대적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다시 말하면 지각이 생기기 전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8장에서 실제로 이사야의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 정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남유다를 연합해서 침공해 오려는 두 나라의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시점에 관한 선포가 동시에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언의 이중적 구조, 복합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독자, 수신자는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소아시아 7개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종말에 대한 소망으로 음녀와 같은 로마, 바벨론과 같은 로마의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언의 복합적인 구조가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예언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읽고 있는 1차적인 사람들에게도 구체적인 처방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에도 그 말씀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소망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에 관한 말씀으로 성취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사야 예언이 최종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일깨워 주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베툴라, 단순한 알르마,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니라 사내를 알지 못하는 베툴라,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숲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징조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편식하거나 한 군데만 보면 안 돼요. 전체의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징조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뭘까요? 어느 시대든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하고 완성해 가는 것은 사람의 손, 강대국의 힘, 물질, 권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만 우리에게 가셨다든지 지금만 계시다가 사라지신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이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둠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또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는 결코 그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다. 두 가지 표현 모두 가능한 거죠. 깨닫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여기서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 비추되라는 단어가 현재 능통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현재 능통태.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빛은 항상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비추고 있는 빛을 어둠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마귀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성경은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한, 과거와 현재 미래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는 결코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에 관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강대국의 아수르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능력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경영하는 힘이 물질에 있고 국력에 있고 어떤 힘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지금까지 세상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항상 우리를 비춰왔듯이 임마누엘이란 말 속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라, 이 말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진정한 세계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려 150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링글린 브라더즈 서커스단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150년 동안 공연을 한 팀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지난 2017년 공연을 끝으로 역사 속에 사라졌죠. 그런데 이 서커스단에 관한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공연 중 갑자기 정전이 돼요. 겨우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전이 됐지만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마침 무대에서 조련사가 4마리의 호랑이와 함께 우리 안에서 제주를 보이고 있었는데 어두워지면
맹수인 호랑이의 본성이 살아나서 혹시 조련사가 공격받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거죠.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하고 캄캄한데 무대에서는 찰싹 찰싹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불이 다시 환하게 켜지니까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죠.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조련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는 저를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호랑이가 절대 눈치채게 하면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내가 마치 밝은 빛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위험하지 않은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깜깜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빛의 자녀답게, 전에는 어둠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에 불과한 호랑이를 속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귀는 호랑이보다 더 교활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것처럼 흉내만 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어둠을 이기게 하소서. 이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